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1편 14절 15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응답받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응답의 핵심은 우리의 열심이나 설득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말씀의 가장 확실한 응답의 길은 기도 제목의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1절을 통해 깨닫는 것은 자신의 정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태초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응답의 조건을 기도의 양이나 간절함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 성도가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머물 때 그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과 같아지니까 응답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가 응답의 최종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처분을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수준의 응답입니다. 시편 51편 14절에 본문 말씀에서 보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소리 높여 도움을 청하였죠. 제기적으로 사용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미 열려 있지만 그 구원에 들어오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뜻을 아는 자가 담대히 사제에 대한 확신과 함께 주의 의를 널리 전파할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한 것은 자신의 죄가 자신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회개하며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60편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았던 것이지요. 이때는 자신을 깊이 알아갈 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방인들의 우상이 있는 산당이 산 위에 있었어요. 산에서 떠드는 무리는 산당에서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쁘게 지내는 것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바쁘게 움직이는 세 가지를 들게 되면 첫 번째는 육신과 마음이 분주하여 마르다 같은 사람이죠. 마음이 분주해서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마르다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향해 긴급한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했잖아요. 남들이 다 기이 여길 때 마리아는 이미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들을 맞이한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쉴 새 없이 급하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환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바쁘고 분주하게 소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허무한 일을 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응답의 길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예로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범죄자들이나 또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삶은 그렇지 못한 회의감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이것은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의지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해서 탐욕과 이기심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통이 따라오는 현실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았고 누구보다 글을 잘 쓰고 표현도 잘 하는데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파타흐인데요. 쟁기를 갈다 새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심령 상태가 죄에 눌려 무겁고 어두운 암흑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하죠. 사람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말문이 막힙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의 무게와 고통을 깊이 체험한 나머지 그 죄악의 중량에 눌려서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 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기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쟁기를 갈다, 새기다, 쏟아져 나오다, 옷을 벗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옷에서 예수님의 옷으로 바꾸는 가정이기도 하죠. 파타흐, 에바다 이 에바다는 마가복음 7장 34절에 있는 건데요. 이 닫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타의 에바다 같은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렇게 쟁기를 갈아야 되고 새기고 내가 영적으로 산다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해결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구원의 길을 알아서 바삐 움직이십니까? 인생들의 그림자를 따라 바쁘십니까? 인생의 자유의지와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서 과연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혹여 마음의 짐이 나를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답답한지 않은지,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자신만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심연 깊은 곳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입술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